54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109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도다 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함께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레갑 자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이 안 들리고 좀 그러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가는 귀가 먹으면 막 목소리가 커지고 스스로도 답답하니 이제 보청기를 끼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는 청각이 정상인데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꽉 막힌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번 정한 뜻을 굽히지를 않고 이제 자신이 뜻한 바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어두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은 막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아듣도록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해줘서 알아듣게 하면 그래도 어쨌든 소통은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귀가 들리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래 알겠다 했는데 보면 또 엉뚱한 걸 해놓고 중요한 일에 자꾸 실수를 만드니까 돕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아주 그냥 답답해가지고 짜증 섞인 말들이 이제 나오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소통 불가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 전혀 어려울 것 없는 명령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때 물이 없으면 이제 마실 포도주를 늘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잔치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뭐 포도주 마시는 거 뭐 대수가 아니죠.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노의 아들들의 방에 이제 이 사람들을 둡니다. 다 모셔옵니다. 그러고는 레갑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자 그냥 편하게 마시세요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게 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 마시면 너희들 큰일 난다는 그런 어조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술 한 잔 여러분 대접합니다. 마시십시오. 그러면 이제 별것 아니네. 그러고 마실 줄 알았는데 웬걸 6절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당부했기 때문에 선조 요나답의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레갑 자손 어떤 사람인가 그 기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레갑 후손들은 겐 족속이고 그 뿌리를 거슬러 가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처남 호밥을 따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 광야길에 합류하게 되어서 살게 된 사람들이 그 기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해서 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여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모두 한 방에 모셔놓고는 포도주 마시라는 권유를 했던 것으로 보아 이 겐 사람 레갑의 자손들은 그 수가 많지를 않았어요. 레갑 자손 중에서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니까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포도주를 금하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장막에 거해라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내린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는 이스라엘이 그 바알 숭배로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합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한번 싹 개혁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때 예후의 개혁에 동참했던 예후에게 가장 힘을 실어줬던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예후가 이 요나답에게 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개혁에 나서자 하고 강력하게 콜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과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이 요나답은 이 예후의 새 정부를 수립하는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손들의 부귀영화를 물려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버리고 말이죠. 평생 포도주를 금하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사는 금욕과
검소한 삶을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무소유의 삶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의 그 타락과 그 방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단단히 일렀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가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평생 장막에 거하면서 종자도 가지지 않고 살았다 그래요. 장막에 거하고 종자를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게 뭡니까? 농사하여 정착하고 부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금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야, 금욕하니까 참 대단하구나 이래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꽉 막힌 사람들 같으니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요즘 지금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는데 공급해 주시는 것 따라서 농경 사회로 지금 이제 접어들어야죠.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좀 편안하게 살아봐. 그만 유랑하고 그만 방랑하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봐.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집 좀 봐봐. 이렇게 번듯한데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텐트살이 할래? 하나님도 좋지만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금욕하며 살라 그랬니? 그러면서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조상의 말 한마디가 뭐라고 자기 인생뿐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구속하며 사는가, 바보 같다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들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집을 짓지 않은 것, 장막에 거했던 것, 종자를 갖지 않았던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 그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금욕해라 이래 말했습니까? 그건 아니니까요. 그건 정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내가 혼인하지 않고 내 인생을 다 주께 바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특별한 서원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길을 걸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레갑 사람들이 보편적인 길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칭찬받는다기보다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존중해가지고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태도, 이것을 존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너희들 제발 레갑 자손들 좀 본받아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멍에 매기 싫어하는 송아지같이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이들 아닙니까? 14절 중반에 주님이 이리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답답해 미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의 레갑 자손들과 불순종의 유다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미래를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선포돼요. 17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반면에 레갑 자손들에게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19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 확실한 교훈이 와닿습니다.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냐 하는 거예요.
마치 선조 레갑의 말을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자식이 또 순종하고 그 자식이 또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 말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 순종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 포도주 한 방울 입에 대지 아니하며 장막에 거하면서 불평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그 길을 오히려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경중을 달아보고 계셨어요. 내 말과 행동에 신실함이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레갑 자손들의 이 신실한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꽉 막혔다는 등 세상 물정 모른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뿐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이 영원히 설 수 있는 그 복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 복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살고 또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갑 자손들이 그 선조 요나답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일평생 순종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고 삼성교회 성도들은 레갑 자손 뺨치는구나, 참 내가 일평생 그들의 자손들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그런 앓는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들끓어도 삼성교회 안에는 내 앞에 서는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 이 새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